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이제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풀어주시고 귀 있는 사람들 되어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마음에 새겨두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 마귀 사탄은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는 모든 병에서 놓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이 성화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모스서는 아모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받은 하나님의 이상은 그 내용이 죄와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어서 거듭나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예고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먼저 이방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예고해 주셨습니다. 다메섹이 이방입니다. 그리고 그 가사, 두로, 에돔, 암몬 이 모든 나라들이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죄를 다 미리 공부했습니다. 읽기에도 무섭고 듣기에도 치 떨리는 죄를 이들이 범했습니다. 이들이 범한 죄를 가리켜서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양심의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진 것을 가리켜서 양심의 죄, 윤리의 죄, 도덕의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자녀를 삼아 영원한 생명을 돌려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여전히 짓고 있고 죄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 죄의 싹을 사망이라고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이르는 권세에 잡힌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도 큰 죄입니다. 불순종하는 죄,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을 아프게 하는 죄, 핍박하는 죄도 크고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의 모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치외 법권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양심의 법 안에서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세상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됨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알려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상으로 보여 그들에게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유다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민족 감정이 좋지를 않아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그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유다, 북쪽을 이스라엘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 정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신 차려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범죄하고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교회의 이름만 기록해 놓고 살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잘못된 신앙관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게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율법 없이, 예수님 없이, 믿음 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자연인으로 산 사람은 율법 없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은 망한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그러나 율법이 있고 율법이 있는 채로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천국 간다고 여기지 마셔요. 예수 믿어 놓으면 막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살고 아무렇게나 사는 걸 타락이라 그럽니다. 죄 짓는다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하면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게 범죄하면 그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붙들고 지키고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자라고 그래야만 깨끗하여져서 연단된 성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성화의 과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배워서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합당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여지고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범사의 하나님 앞에 합당해져 가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교회 다니는 생활입니다. 내 믿음이 합당한가? 내가 교회 생활 합당하게 하나?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합당한가? 내가 부르심 받은 그 모든 사명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항상 살펴야 돼요. 합당한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합당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 저울 얘기를 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내 저울에 달아본다. 미달되면 버리신다는 거예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달아보시는 중량에 합당한가를 살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지켜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연단되고 성화될 뿐만 아니라 합당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캐톨릭 저건 마지막 열매가 합당하지 못하지요. 이단들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저 사람들처럼 열심히 있을까요? 합당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버림받는 거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쭉정이가 되는 거고 가라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남은 생애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합당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생활 말입니다.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목표여야 돼요.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합당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합당하지 못한데도 교회예요. 합당하지 못한데도 신자라고 그래요. 합당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구원받을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의 죄와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이제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꼭 잊지 말 단어가 몇 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거듭난 사람이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화되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된다. 많이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대로 지켜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존재를 해도 이거 읽지를 못하고 살아요.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이걸 못 읽고 살아요.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요. 들어도 은혜를 못 받고 사는 거예요. 합당해지지 못한 중량 미달, 함량 미달, 기준 미달에 이르르고 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합당하게 드리라고 그러시잖아요. 기도도 합당하게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삶을 합당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합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되는, 이게 저울이에요. 이게 거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내 삶에 있어야 되는 중량이요 표준이라고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을 캐논 그래요. 이 캐논이라고 말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재본다, 따라본다. 1cm 1mm라도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1cm 1mm도 틀리지 아니하고 꼭 합당한 사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암몬 사람들, 이제 이 모든 모압 사람들을 지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보였는데, 이 아모스가 받은 유다 백성들의 죄,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은 유다 백성들에게 관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유다의 죄예요. 유다의 죄는 무슨 사람의 배를 갈랐느니 뭘 어떻게 했느니 그런 죄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관계되어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서 합격하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방 사람들이 죄범했을 때 내릴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범했을 때 내리는 심판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동일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가 뭐예요? 거기 잘 보세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랬어요. 이게 이유죠. 원인이죠. 결과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이게 첫 번째 죄예요.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무시했다 그래요. 우리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에도 우리들도 유다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살 수 있다. 혹시 성경책 팽개놓고 사시는 분 안 계세요? 교회 올 때도 안 들고 오시는 분 안 계세요? 저는 끝까지 주장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다 영상 틀어놔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틀어드립니다. 직접 가져온 성경으로 읽어야 됩니다. 가져온 성경으로 줄쳐야 됩니다. 가져온 성경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나도 읽었는데 내가 읽을 때는 왜 이렇게 안 깨달아지지? 그래서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처 내가 다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이 시간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믿게 해주시는 시간이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 주시지 않은 것처럼, 듣지 않은 것처럼 무시하면서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빨간불이 아니고 파란불일 때만 길을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파란불이 아닐 때, 빨간불일 때 막 건넜어요. 그걸 뭘 무시한 사람이라 그래요? 신호를 무시한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의 말씀이 내게 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마구 지키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도리를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직접 주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모든 교훈이라든지 신앙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삶의 원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말은 멸시했다, 또는 아예 그것이 자기에게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 하는 뜻이에요. 차버렸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차버렸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듯이 마구잡이로, 그런 걸 왜 나한테 자꾸 읽으라고 그러고 들으라고 그러고 저리 치워 그러면서 발로 확 차버리는 그런 삶을 이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사람들, 그렇게 표현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해요.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무시하는, 멸시하는, 발로 차버릴 것 정도로밖에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와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범한 죄 가운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했다. 무시하면서 살았다. 네가 뭘 알아? 네까짓 게 뭔데? 이게 무시거든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살았다. 두 번째 죄가 뭐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다음에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멸시할 뿐만 아니라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잖아요. 깨지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이루어서 열매를 맺었다. 아주 귀하게 여겨서 그 내게 주신 말씀을 열매 맺기 위해서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지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키는 거죠. 어떤 불상사가 있고 상황이 나빠져도 반드시 지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지킨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지키지 아니하고. 지키는 게 순종이라면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거역이에요. 배반이에요. 하나님에게 전면적으로 도전하여서 살고 있는 게 유다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요? 이걸 마음에 좀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율례와 법도 지키지 않고 교회의 가르침 지키지 않는다면 그 여러분들은 정말 무서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아니, 교회에서 뭘 좀 합시다, 광고 내고 그러면 열심히 해야죠. 앞장서서 해야죠. 제일 먼저 해야죠. 근데 그분들 이름이 안 나와요. 거기 안. 11조의 명단에도 안 나오고, 감사 명단에도 없고, 선교부제 장학헌금에도 없고, 성탄절 선물 보내기 명단에도 없고, 아무것도 순종해서 지켜 살질 않아요. 모든 게 지키지 아니함이에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거역이에요. 배반이에요. 도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죄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율례는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잖아요. 하라 그러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목숨 걸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하라는 말을 목숨 걸고 하면 지키는 거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목숨 걸고 안 하면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모습이고 바른 모습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 신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제7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니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 지켜야 되는, 하라니까. 간음하지 말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 그게 말씀을 지키는 생활이라니까요.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인도자가 다 같이 찬송가 몇 장 불러야 지키는 거예요. 펴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아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해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아멘 해야 지키는 거예요. 어디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있다가 떨어진 사람이죠. 있다가 죽은 사람이죠. 그 탈선한 거지요. 찬양 부를 때 찬양을 안 한다. 기도할 때 아멘을 없다. 말씀을 읽자는데 안 읽는다. 잊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뭐 했는데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대로 거듭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죄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걸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호관계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믿음을 지켜야 하고 말씀을 지켜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지요. 거짓하는 자들이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요즘 자주 나옵니다. 쭉정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가라지 신앙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해요. 세 번째 죄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이 되어버렸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다의 조상이 누구예요? 우시야 임금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통일해서 만들어서 왕이 됐는데 그 얼마나 믿음을 다시 회복을 했는지 그냥 우상이라든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불태워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 남겨놓은 게 있어요. 산당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그 산당에 가서 다시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 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그게 무슨 숭배예요? 우상 숭배예요. 잡신 숭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와서도 그걸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섬기던 대로, 조상들이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내면서 참 두렵게 새해를 맞이해요. 지난해 버릇이 금년에 또 그대로 유지될까 봐. 지난해 버릇이, 지난주 버릇이 그대로 가지고 왔어. 이번 주인데도. 지난달 버릇이 그대로 이번 달에도.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지 아세요? 전에 없던 나쁜 버릇이 생겼을 때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교인들이 참 이상해요. 없던 버릇이, 나쁜 버릇이 자꾸 생겨요. 아주 못돼 먹은 거거든요. 그거 타락이 별겁니까? 그게 타락이지. 예수 믿고 다 사라졌던 것 같은,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버렸던 것 같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져 갔던 그 사람에게 다시 옛날 버릇이 나와요. 믿는 사람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습관들이 자꾸 배는 거예요. 예배 습관 나빠져, 기도 습관 나빠져, 봉사, 충성, 사명 습관 나빠져. 여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이 되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죄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우시야가 그렇게 처음 시작을 다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만해져 갖고 제사장을 자기 맘대로 폐하고 세우고 그래요. 제사장을 막 떼어버렸다고. 그만해 너. 너가 섬기지 마라. 그리고 자기가 임금인데 제사장을 지가 막 떼었다 붙였다 했어요. 그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했단 말이죠. 참 나쁜 습관 아니에요? 악한 습관 아니에요? 이건 회사에서나 있는 습관이지. 교회에서도 그런 짓을 이 우시야가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엔 무슨 짓까지 하느냐면 자기가 올라서 향단에서 불을 피워요. 제사장 외에는 못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규례적으로. 근데 지가 불을 피워.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불이 살아서 성전 안을 밝힌 게 아니고 불을 지피려던 우시야 임금의 몸에 문둥병이 걸리죠. 여러분 문둥병 걸립니다. 그 습관을 빨리 버리세요. 전에 없던 나쁜 습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첫사랑에 불타오고 구원의 감격에 불타고 그 사명받았을 때 펄펄 끓었던 그게 사라지고 못된 습관이 오면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예배의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말씀 얼마나 착착 듣고 들은 말씀을 기도 때 인용하고 없어져 버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못된 습관들을 자꾸 배워서 자기의 생활로 가져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악한 행위가 계속 진행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지금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 다니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술 퍼마시고 폭력하고 사람 때리고 하는 짓은 안 해도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생활 틀 안에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라니까. 거짓 것을 본받아서 살았다. 거짓 것이라는 말은 우상을 의미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화된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걸 형상화해서 만들어서 그걸 섬기기 시작했다. 여러분 미혹됐다는 말은 뭐예요?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방탕하게 되고 쓰러져서 깨어져 버렸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러니까 형식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텅 비워버린 거예요. 쭉정이가 되어버려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우상을 왜 만들까요? 탐심 때문에 만들어요. 이 사람들 속에는 탐심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을 잘 벌게 해주는데 그 탐심이 있어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잘 안 들어가요. 자기 욕심이 가득하고 마귀가 넣어준 것이 가득한 사람은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단에 속하고 신비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본교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다고 해서 주일날 본교에는 오는데 와서 다 조는 거예요.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거기서 그냥 신바람 나게 했던 이것만 생각나지 안 들어옵니다. 랄랄랄랄만 생각나지 안 들어옵니다. 그럼 나가면서 뭐라 그래?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거룩거룩만 찾는다고 그러지. 말씀만 찾는다고 그러지. 뭐가 가득한 사람, 이 탐심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말씀의 복을 못 받아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것을 행하는 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산으로 찾아가고 누구네 집으로 찾아가고 가정재단이라는 데를 찾아가고 뭐 구국재단이라는 데를 찾아가고 통일재단인 데를 찾아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죄라는 거예요.
거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고 해당되는 거 없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주 참 무섭죠. 참 무시했다, 지키지 아니했다, 거짓 것을 따라다녔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다른 이방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하고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편파적이지 않아요. 그걸 가리켜서 공의라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죄 지은 사람에게는 똑같이 불을 내리리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여러분,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받는 심판은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받는 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을 해요. 불을 보낸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의 침략 때문에 망해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이었다라고 해석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불은 마지막 하나님의 불이죠. 하나님의 불 앞에 두려워 떨 사람들이 몇 종류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죠? 쭉정이. 그냥 살라지는 거예요. 그 불 앞에.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재료가 좋지 않은 믿음. 풀 같은 믿음, 풀나무, 나무가지 같은 믿음. 토기 같은 믿음. 이런 거 다 불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 같은 신앙 아니셔요? 나뭇가지 같은 신앙,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런 생명도 없는 신앙 아니셔요? 큰 다 불이 오면은 다 살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짜가 없어지는 거예요. 속여왔던 거, 거짓 행세했던 것들이 모두 다 불심판 앞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재료만 남는다고 그러죠? 금 같은 재료만 남는다. 참신앙. 이미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계속해서 잘 재련이 돼서 순도가 100%인 순금신자. 말씀을 지키라고 세상에서 이미 다 불시련을 받았어요.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겪어야 했던 불풍구를 이미 다 통과했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거기서 연단된 거예요. 거기서 깨끗해진 거예요. 그 믿음만 마지막 불심판 앞에서 살아남게 된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썩은 가지 같은 신자인데도 천국 그러지 마세요. 다 말라 비틀어지고 밑둥가리 뿌리채 썩어가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형체만 있는 신앙을 가지고 천국 가겠거니 그러지 마시라니까. 마지막 불이 올 때 쭉쟁이는 물론이거니와 신자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의 정체가 확 드러나잖아요. 아, 요거 지푸레기였구나. 아, 이거 썩은 나무였네. 다 타버렸네. 야, 저건 금이었구나. 미리 지금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으셔요. 정금과 같이 나오세요. 그 신앙이 마지막 불심판 앞에서 살아남아요. 승리하게 돼요.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부터 그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나는 연단된 믿음으로 오늘 예배하리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탁 내리는 순간 타버리는 거야. 형체도 없는 거야. 틀린 것도 없고 보인 것도 없고 마음에 새겨진 것도 없고 다 타죽어 버렸어. 쭉쟁이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 앞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유다가 그렇게 된다는 걸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받았던 이상을 배웠을 때는 그건 불신자들이니까 이방인들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받았습니다만 오늘서부터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가르쳐요.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유심히 보고 듣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그 말씀을 잊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으나 천국은 침노 못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그게 가나안의 교훈 아니에요? 가나안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각각 지경을 넓혀줘서 거기 있는 것들과 싸워서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으면 교회는 옵니다만 교회 와서 영적인 풍성함은 침노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침노해야 돼요. 마귀가 있던 자리를 몰아내고 믿음의 자리로 바꿔놔야 돼요. 예배의 자리 침노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 침노해야 돼요. 축복의 자리 침노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침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세요? 모르겠어요. 아유, 힘들어요. 뭐 아무것도 침노해 보셨어요? 이거 침노해 보셨어요? 여러분, 목사는 특별한 재주가 있나요? 주일날만 되면 나서 척척 설교할 수 있도록 무슨 교재가 있나요? 침노합니다. 무지하게 침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축복은, 신령한 복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모든 부요와 풍성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이거 침노하라는 거 아니에요. 달라지 않는데 누가 주겠어요? 그것도 한번 그냥 지나가는 말로 줘봐요. 그래갖고 주시겠어요? 쉬지 말고 두드려야 돼요. 찾아야 돼요. 불을 쓰고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주세요, 주세요. 안 주시면 죽어요. 주셔요, 주셔요. 복을 침노하십시오. 복을 침노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마귀 사탄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침노하십시오. 여러분, 내 믿음으로 침노가 돼요. 안 될 때 안수받는 거예요. 근데 내게 믿음이 없는데 안수부터 받는다고 그게 나갑니까? 안 나가요. 안 도망가요. 내 믿음이 그걸 침노할 수 있을 때 나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성취되나? 침노하는 자에게 성취돼요. 그게 지킨다는 말 아니겠어요? 순종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뜻 아니겠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침노해 보세요. 기도할 때 가만히 있으면 내가 기도의 은혜를 침노 못해요. 침노 받아요. 기도하려면 딴 생각, 잡생각, 쑤시는 거, 아픈 거, 별게 다 와요. 기도하러 온 게 아니야. 긁으러 오고, 이맛살 찌푸리러 오고, 잡생각 하다가 붙들려서 가고. 침노해야 돼요.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걸 침노해야 돼요.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걸 침노해야 돼요. 딴소리 나오는 걸 침노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만난다니까. 그게 천국의 비밀이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풀을 보내니. 여러분, 제발 불에 타버리는 쭉정이 안 됩니다. 믿음 생활하셔도 지푸라기처럼 하지 마세요. 마른 막대기처럼 하지 마세요. 미리 연단되고 정금과 같이 된 금 같은 신앙인으로 사세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훨씬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이게 어디 다메섹 정도 수준이겠습니까? 모압과 암몬 정도 수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더 높은 수준에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와 백성들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에서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유다의 심판은
도덕 문제, 윤리 문제 아니에요. 믿음 문제로 심판받아요. 이걸 꼭 기억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윤리 도덕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나 살인 안 했어요. 강도 안 했어요. 나 술 안 마셨어요. 화투 안 쳤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느냐? 말씀을 지켜서 살고 있느냐?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계속 주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의의를 나 술 안 마셨어요. 담배 안 폈어요. 나 화투 안 쳤어요. 그걸 주장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지켰니? 내가 내게 일러준 말을 순종했니?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니?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안 짓고 산다고 자꾸 자신만만해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다 용서받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믿은 후에 말씀과의 관계를 돌이켜보셔야 돼요. 언제나 돌이켜보셔야 돼요. 주일 성수, 헌금 생활 그런 게 왜 중요한지 아셔요? 유다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삶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순종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자꾸 강조하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그걸 꼭 해야지 천국 가고 구원받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대로 믿으시면 받아요. 믿으시면 용서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살면 그 받으신 구원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불을 보내실 날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쭉쟁이가 되어서 타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거든요. 평신도 또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점점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해요. 헌금합시다 그럴 때 일반 성도로 헌금하지 마세요. 직분에 걸맞게 헌금하셔요. 집사답게, 장로답게. 뭘 좀 하자 그러면 답게 좀 하셔요. 답게. 제일 먼저 제일 많이 풍성하게 넘치게. 그분 혼자만 드린 것으로도 모든 것이 넉넉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가 나 혼자 선교헌금 드린 것만으로도 남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안 드려서 모자란다면 큰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구제사역이 나가 드린 것만으로도 넘쳐서 또 넘쳐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안 드려서 그 구제사역에 모자람이 있다면 부족함이 있다면 그거 어떡하시겠어요? 뭐 기도 속에 서울역 찾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요.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세요. 하나님은 불신자들보다 믿는 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신다. 오래 다녔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래서 교훈하셔요.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을 안 하셔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일반 사람들은 그냥 믿으라 그래요.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냥 잘 믿으라 그래요. 그런데 맡은 자들에게는 하나 더 높아져요. 충성이니라. 심판도 그냥 믿었냐 안 믿었느냐만 따지는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됐느냐를 따지신대잖아요. 그게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충성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착하고 충성되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교훈해. 하나님이 나를 이 귀한 사명에 세워놓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으셔야 돼요. 제가 학고방을 가봤더니 그 한
6, 7년씩 된 것이 이렇게 먼지만 매일 털어내는 제품들이 있더라고. 아, 저거 팔리지도 않는 걸 왜 갖다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학고방 주인 할머니께서 이렇게, 아, 구색이요. 구색 맞춰놓은 거라고 그러시다. 구색. 그냥 구색이라도 맞춰놓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은 구색이 없어요. 일하라고 주신 거고 감당하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이런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실 때 거역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여러분 문을 딱 닫지 마세요. 그리고 헛기침하지 마세요. 하면서 받고 깨달아서 말씀에 합당한 믿음을 회복하고 찾고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사셔요. 그거 왜 그렇게 교만하고 거역합니까? 유대 백성들처럼.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기억합시다. 그리고 제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상이 되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로워지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이 말씀에 내가 해당이 안 되고 산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들이 오늘 예배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받고 기도합니다. 말씀 받은 이들이 나오는 기도는 다를 것입니다.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살 길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에게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주 앞에 서는 날 알고 기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세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새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하여 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조들이 한 것처럼 우리들도 미혹되어서 우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이 침노하는 믿음으로 내 것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구원관, 신앙관, 이 시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충성에 합당한 열매가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세기도 레위기도 하나님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우리의 믿음이 침노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되고 나의 복이 되고 내 열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